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왜? 누가 없어요? 물. 감사합니다. 차가워도 괜찮아요. 재능기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 1차, 2차, 뭐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 일컫는데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그가 발걸음을 옮긴 여행이라는 것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도, 도를 전하는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울이 그 전도하는 가운데 자기 유익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돌보지 않아요.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는 그때까지 자기 유익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몸이 힘들든지 아니면 기회가 와도 도망칠 기회가 와도 그는 그것을 이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안식일을 3번 지내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도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기 이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그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거를 전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것밖에는 전한 게 없어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거기에다 뭐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저 뒤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 또 뭐 베레아나, 아무튼 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철학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아덴이라 하는 곳에 엄청나게 몰려와요, 사람들이.
그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철학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또 물질을 들여서 이 당시 이 사상의 중심지인 이 그리스로 모여드는 거예요. 현대 문명도 다름 아닌 그리스 문명에 기초한다 그래요. 철학이나 미술 뭐 모든 게 다 역사나 이런 모든 게 다 이 그리스를 그리스 문명의 바탕을 둬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지요. 기독교가 아니야. 나중에 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했지만 그 역사를 쭉 살짝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를 공인해요. 황제가 공인하는데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 문화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양 문화는 귀신 문화에 가까워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긴 했지만 이 페루나 저쪽 이 아시아권이나 또 뭐 동방 서방 할 거 없이 아주 굉장히 귀신 섬기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냥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심장을 꺼내 가지고 신한테 드리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종교들. 그래서 이 종교의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엄청나게 오래 전에 종교의 뿌리가 거기서 출발을 해요. 수메르 사람이에요. 수메르 사람 농경 문화에서 거기 여신이 등장하거든요. 그 여신이 최근까지 뭘로 바뀌느냐 비너스 신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뿌리가 안 없어지고 아주 소 힘줄 고래 힘줄보다 더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현대까지 계속해서 와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냐? 아니야. 성경을 읽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스쳐갔다고 해서 기독교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귀부인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같은 나라 사람이고 자기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거기 와서 전하는데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주 못된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일조했던 그런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겠죠.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그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잡아 죽인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서민들에게 나온 게 아니고 저 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동조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예수님께서 박수를 보내든지 칭찬을 좀 해줬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오는 모든 신앙생활이나 종교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얼마나 그들의 종교 생활이 형편없는가, 또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낱낱이 그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빌라도를 충동질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잡아 죽이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따랐죠, 예수님을. 나중에 그런 영향으로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겠지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면 존재 안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정치적, 정치라는 게.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은 정치라는 이 단어가 작동을 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종교, 신앙을 이용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에는 정치적, 무슨 적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순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거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한 게 뭐였냐면 정치적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평안을 얻지 못해요. 하늘의 복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극심한 벌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사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만큼 악하고 나쁜 일이 없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순수한 뜻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 압력 이런 것들 세상의 풍조들에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함을 지켜야 되니까.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이 돼버려요. 오히려 더 썩어요. 더 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넘어가 버려요. 다수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민주주의예요. 도시, 옛날 그리스에는 도시 민주주의가 존재했어요. 물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안 통했지만 이 유력한 사람들 또 평민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누군가 광장에 가서 자기 뜻을 막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면 그게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전체의 이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울 시대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막 좀 모으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돈. 그 누구한테 야손과 다른 몇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돈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소동을 일으켜 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할 말 다 했지 뭐. 할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는요, 신본주의와 굉장히 달라요. 정반대야.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결이 지배하는,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야.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사람의 사회예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지. 미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철저하게 민주주의예요. 법이 있어요. 법. 근데 미국 법이 골 때려요. 미국 법은 제정신인 법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미국 법은요, 정상적인 법이 아니야. 이게 법을 낳고 하다 보니까 법이 기가 막혀요. 우스꽝스러워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바지 맡겼는데 바지가 망가졌어. 그러면 얼마 청구해야 돼? 바지값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재판하는 거 보니까 수천만 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지. 몇백만 달러를 내놔라. 재판만 걸면 재판이 되는가 봐.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게 미국 사회예요. 민주주의가 도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도를 넘어섰어요. 뭐 아무튼 그게 신본주의가 아니야. 우리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 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뭐 어쩐다는데 이미 끝났어. 미국도 기독교에 이제 기독교의 베이스를 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처음에나 그랬지.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 그래서 예수는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나라 전체를 뭐 주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천치가 엄청 많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돼. 왜? 이 민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잃었어. 뭘 잃었냐면 치리하는 힘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무서웠어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모든 사회 전반의 일이 수독돼 버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월곶중앙교회 나오다가 뭔 죄를 져가지고 뭐라 그러면 대번 나오는 말이 교회가 여기뿐이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럼 끝이야. 왜? 건너편에도 있고 길 건너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아무데나 있으니까 교회가 여기뿐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죄와 대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이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피해서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그들에게 연락을 해요. 자,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보면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가 사상의 중심지고 학문의 중심이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유학을 어디로 가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기술 배우는 뭐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갈라져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면 다른 데다가 시간 쓰는 게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또 부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몰려드는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등장을 해요. 철학자들인데 철학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쾌락을 쫓는 쾌락주의 학파.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이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스토아 쪽에 가깝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진 복음에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그것을 알고자 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른 게, 다시 오전으로 또 돌아갈 뻔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학문적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느냐, 아니면 구원의 일로 성경을 대하느냐, 이게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한테 자리를 내주고 말을 해봐라, 네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어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맞으면 야, 이거 참 대단한 학문이다.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취급을 해. 학문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한 학파의 학문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성경 공부, 말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원문을 그 성경을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 학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어학에 뛰어나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 또 그 자체로 자기가 굉장히 이 높은 뭐라 그래요?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자체로 그걸 가지고 의수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아덴 사람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이 완전한 발견이 아니라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학문은 오히려 굉장히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학문이었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해요. 쉽게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에게 뭐 성경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호기심에 불과한 거예요. 호기심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학문을 탐하는 호기심 정도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사실이죠. 자, 오늘 결국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얻지는 못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를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몇 명을 얻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전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신기하게도 지금 안 믿으면 다음에 또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없으면 어쩔까 이걸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훈련을 굉장히 시키잖아요. 성경 구절 한 300구절 외우고. 근데 그거는 성경 구절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걸 가짜로 만든 예수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인데 그걸 믿고 전하는 자는 거기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전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것을 확신을 하질 못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자기 자신도 확신을 못하는데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거고, 또 결과가 안 나타나면, 열매가 안 보이면 이게 진짜 전한 거 맞아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뭐냐면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르셨잖아요. 바울이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체험을 했어 안 했어? 네? 언제 했어요? 고장 안 났네. 고장은 안 났네. 고장 안 났어. 유순원이 잘 돌아가네. 고장 안 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을. 막 진짜 막 날마다 기도원 가서 막 뿌리 잡고 막 뿌리 파면서 흔들고 그렇게 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바울이 몸소 만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꿈에 봤다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야? 꿈은 꿈이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뭐 꿈에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꿈 이야기를 하면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꿈은 꿈이다. 꿈은 꿈이야. 꿈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돼. 꿈에서 봤으면 오히려 성경으로 더 와야 돼. 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뭘 줬네, 뭐 다 소용없어요. 꿈은 꿈일 뿐이다. 꿈은 꿈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막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많이 꿔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더 덕이 되지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야 기분 참 좋다. 예수님이 로또를 줬는데 맞았더라. 아 기분 좋더라. 이게 혼자 생각하면 돼. 어떤 꿈이라도 마음속으로 아 이런 좋은 일도 있나 보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막 더 꿈 꾸려고 계속 잠만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전한 그 자신 있는 복음,
믿는 복음. 내가 믿지 않으면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거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많이 증거하려고 했는지, 우리의 지식을 전하려고 경험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일생토록 헌신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